이번 주 옥절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다 같이 10번 옥절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편지사를 듣고 계시니 조용하였으니 하나님 조용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신기 기도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찬송가 5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우리는 찬송가 482장 찬양도 부르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죄송합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여인데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시는 희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마다 기도하는 심정들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과 새 성장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특별히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결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있는 아버지는 장년들과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린이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앞에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귀한 성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가 정도들을 하나님께서 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하나님과 어린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하는 식구들 하나님 녹여기 이르시는 부모님들 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달게 하여 모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아름다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린 영아부로부터 시작하여 아동부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과 노경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사명 앞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모저모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품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랑 반값이 누구이냐. 이래 말하라니 이르되 네 누구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말에 엎드러져 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가다 그의 남편들에게 장사하니. 같이 공동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귀한 신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가정들의 모습 중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안타까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데 이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중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참대해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여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참대할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은 거창하게 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죠. 용부산이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코드판이라는 게 있었죠. 전축하는 레코드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들으려면은 LP판도 있어야 되고 전축기도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녹음기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녹음기가 나오고 그것도 이제 들고 다니는 녹음기도 있고 그런 세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CD요? CD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는 이 CD의 세대가 될 거다. CD가 나올 때는 굉장히 화려한 시작을 했어요. 화려한 시작. CD가 나와서 이게 이 레코드판 듣는 것보다 훨씬 음질도 깨끗하고
기계도 간단한데 이게 음색도 좋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발달했는데 CD가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래 가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CD는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화려한 등장 그리고 비참한 퇴장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청옥 이런 뜻이 있고요. 아름답다는 이름, 아름답다. 혹은 청옥 같은 보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청옥 같은 보석,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시작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부부가 같이 이 초대교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도 부부가 같이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두 부부는 이름이 같이 이제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초대교회 때 적어도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문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가정이 참 귀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로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는 게 쉬운 결정 아니죠. 쉬운 결정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죠. 나름대로 이 두 사람이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지 않겠어요?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소유를 팔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릴 만큼 믿음과 열정 또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시대 때, 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이런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지죠. 당시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하층민들,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같이 모였는데 저들이 함께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서로 나누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4장 32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32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내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내놔서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을 만큼 모두가 다 같이 그 물건들 또 같은 재물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런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나름대로 믿음도 열정도 헌신하는 마음도 희생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초대교회에 참 귀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들의 마감은 참 안타깝고도 욕된 마감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5절과 10절은 각각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장사를 다 치고 버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게 되면 저들은 자연산을 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 기력이 다 쇠하여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난 것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 어차피 다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떠나게 다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다 세상을 떠나긴 떠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죽음을 갑자기 맞이한 것도 아니죠.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그 대가로 맞은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각각 3절과 4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되죠. 성령을 속였다. 4절 말씀이 하면 네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 대가로 징벌을 당하여 죽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위기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크게 흔들리는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5절을 읽었고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지금 5장까지 오는 동안에는 물론 외부에서 오는 그 박해들,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기들도 있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본 4장의 마지막 부분인 것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다 내놓아서 서로 물건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4장까지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죠. 외부의 어떤 위협들과 핍박과 박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부흥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돌있어요.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내적인 위기가 찾아요. 외적인 위기 때에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서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는데 이 내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도, 지금 이 아나니아 사피라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진노를 당하고,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당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그런 상황. 초대교회가 아주 내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 아나니아와 사피라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땅을 판값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 다 안 드려서 지금 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많이 하지 않아서 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아나니아 사피라의 잘못된 자세 몇 가지를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식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교회 앞에 내놓을 때 저들의 마음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는 것. 그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경제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 경제의식. 경제의식은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을 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의식이 치열하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것보다 더 크게 포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참 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죠. 36절과 37절, 4장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36절과 3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초대교회가 운영되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 유익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요셉의 이름을 사도들이 뭐라고 바꿔줬는가 하면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바나바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막 칭찬을 듣고 막 사람들이 귀하다.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바나바를 참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았을 때에는 그 속에 이런 경계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교회에서 좀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경제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경제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된 자세 첫 번째는 경제의식. 또 하나는 오늘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3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어느덧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득히 한다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사탄의 속삭이며 얼마나 합리적이고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거짓말.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줄였을 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유혹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야. 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달콤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죠. 사탄은 그런 속삭임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를 닫아야 되죠. 귀를 닫아야 돼.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실험하지 마라. 단칼에 잘라야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막 있죠. 하루에도 많은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서 울려 퍼져요. 그 중에는 사람의 소리, 여론의 소리들 이런 것도 있지만 사탄의 음성도 있어요. 사탄의 속삭임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을 거냐? 어떤 소리? 그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속삭임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다 보면 나도 모르게 뚝 떨어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막 허덕이게도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역을 기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욕심이 끌려서 막 정신이 없는 눈이 막 아파 보이잖아. 사탄의 그 속삭임 한마디에 욕심이 막 생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사탄의 속삭임의 특징은 그 속삭임을 자꾸 듣다 보면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되어간다. 사탄의 속삭임의 특징이 사탄은 똑같은 상황도요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만들어요.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은혜고 감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는데 사탄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보자. 안 된다. 상처만 자꾸 생각이 나고 분노만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자세 중에 하나죠. 어느덧 저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차더라고요. 이거를 사탄이 들어올 때 잘라내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쫓아가지 못하고 그 사탄의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성도를 속이는 자리,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3절과 4절,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이 됐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을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외모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속 중심을 하나님 다 보시지. 예수님 시대 때 헌금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과 그때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평가를 하기를 과부는 자기 자산의 전부를 다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한 바리새인이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과부가
자기 소유 전부 다 드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겉모습에 하나님을 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나타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속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절대 우리 하나님 속이실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여기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이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데 묻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거 모두냐? 네, 다 합니다. 그러면 넘어갈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요, 속지 않으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해도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속일 수도 없고요. 속일 수도 없고요.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드렸어요.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잘 모르죠. 위조 지폐가 줘도야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요, 이게 한국은행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다시는 유통이 안 돼요. 딱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는 혹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통이 이게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속일 수 있고, 목사를 속일 수 있고, 서로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없인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도 없는 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실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가정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내서요, 함께 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갔어요. 함께 꾀하여.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 작정도 두 사람이 같이 꾀했다. 남편이 이렇게 할까 할 때 아내가 그게 좋겠다. 아내가 혹시 먼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삽비라가 했는데 아나니아가 그게 좋겠다. 함께 꾀하고 주의 시험했다.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함께 꾀하여 그 일을 한다는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일에 함께 꾀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야, 우리 소유를 다 팔았는데 우리 먹고 살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작정하고 하긴 했지만 좀 남겨둡시다 라고 할 때 삽비라가 기도하는 여인이어서 남편 아나니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작정했으면 해야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합시다 라고 했다면 바뀔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삽비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께 작정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그런 생각 내려놓자. 하나님 들으자.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악한 일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일에 두 사람이 합의가 딱 됐다는 거예요.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죄진 자고 하는 일에 아내가 오케이.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자고 하는데 남편이 오케이 하고 손을 잡았다. 거기에 이 두 가정이 안타까운 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이거 합의하면 절대 안 돼요. 혹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아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삽시다. 남편 혹시 그러면 아내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합시다.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합시다 라고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동족하는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하나 뜻이 되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힘들게 일하고 텐트 고치는 일 피곤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두 사람이 같이 복음을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들을 해요. 그런 가정이 참 귀한 가정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가 함께 꾀하여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실현하는 일에 함께 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하나 이 가정이 안타까운 가정으로 떨어지게 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소유를 팔고 나서 얼마를 감추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감추자마자 이런 변을 받는 게 아니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지금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알게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죠.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삽비라의 대답입니다.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 모르고 어디 갔다가 3시간쯤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회개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 기회를 주는 거. 하나님께 잘못된 것 있어요. 빨리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삽비라는 대답이 네 이것뿐입니다. 끝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감춤으로 마지막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설령 나쁜 마음을 가졌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마저 다 놓쳐버리기에 끝내 안타까운 가정으로 욕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나서
다음 아이성을 치는데 아이성을 치는데 생각같이 전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리고에서 바친 물건 중에 손댄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죠. 아간이 빨리 회개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감추고 있죠. 어떻게 이 60만 되는 남자 60만 명 중에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12지파대로 서라버렸어요. 12지파. 대표들이 서라버려서 제비를 뽑아놨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딱 잡혀요.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그 족장들이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족장들인데 족장이 잡히고 족장 중에 남자들 살아서 남자 집안의 어른들이 쓰고 잡히고 마지막 아간이 잡히게 돼요. 이 정도 되면요 빨리 회개를 했어야죠. 아간이요. 자기 지파가 딱 잡혔을 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알고 빨리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도 용서해 줬을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니까 아간만 죽으니까 아간의 모든 일족이 다 죽죠. 아간의 모든 재산들이 다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요. 일족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 재산들 다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이니까 끝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요 부끄러우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야단 맞아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찔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부끄러워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이기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귀한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귀한 이름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참 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사탄이 어느덧 들어오고 경제, 의식들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이름을 시험하다 보니까 욕된 이름으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가정이 되어버렸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우리 예명의 가정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마감을 하는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귀한 생애를 사신 분들이다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 또 깨달음들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가정을 보면서 귀한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욕된 이름으로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정을 보면서 행여 우리 예명의 성도들 중에 이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처음도 귀하게 시작하고 마지막도 귀하게 마감하는 우리 생에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귀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과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